오래전에 읽었던 빅토르 유고의 레미제라블이라는 소설 한 장면이 떠오릅니다. 바로 장발장이 교회를 찾아오는 장면입니다. 이 장발장은 빵 한 덩어리를 훔치고 여러 차례 탈옥을 시도한 혐의로 19년 징역형을 받고 풀려났습니다. 전과자의 신분이어서 찾는 곳마다 거절을 당했습니다. 사회로부터 소외당하고 생계 자체가 어려운 딱한 처지에서 교회를 이제 찾아옵니다. 교회를 대표하는 미리엘 주교가 찾아온 장발장을 따뜻하게 맞아줍니다. 우선 식탁에 앉히고 먹고 마실 음식을 줍니다. 그리고 이 장발장을 특별한 손님이라고 부르면서 마음 편히 쉬게 했습니다. 이 뜻밖의 환대에 장발장이 왜 내게 이런 환대를 베풀어 주시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미리엘 주교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대접을 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소설은 이런 환대 이야기를 중심으로 새롭게 이야기가 펼쳐져 갑니다. 장발장이 이 환대를 받은 뒤에 달라지죠. 그래서 이야기가 새롭게 전개됩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환대가 가지는 힘을 보았습니다. 환대를 통해서 사람이 변하고 환대를 통해서 상황이 달라지는 이 환대의 힘을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바로 이런 환대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엘리사 선지자가 수넴이라고 하는 성을 자주 드나드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수넴이라고 하는 곳은 북왕국 수도가 있는 사마리아와 이 엘리사 선지자가 기거하고 있는 이 갈멜산, 그 갈멜산 중간 지점에 있는 성입니다. 사마리아를 자주 왕래하면서 이 수넴성을 드나들게 됐던 거죠. 이 성에 한 귀부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여인이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기 집으로 모셔서 극진히 대접을 했습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자주 이 성을 드나든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남편과 상의 끝에 언제든지 엘리사가 머물 수 있도록 방까지 마련해 놓았습니다. 엘리사가 극진한 대접을 받고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가정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도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사환인 게하시에게 알아보게 했습니다. 그러는 중에 이 집에 자식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엘리사가 기도 끝에 내년 같은 시기에 아들을 얻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이 여인이 믿지 못했지만 정말 그 다음 해에 엘리사의 예언대로 이 여인이 아들을 얻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 얘기의 줄거리가 그런 얘기예요. 우리는 이 얘기 속에서 수넴 여인의 환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환대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그 환대의 힘을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수넴 여인의 환대를 한번 살펴보죠. 왜 이 여인은 엘리사 선지자를 환대하게 됐을까요? 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이 여인이 엘리사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 알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엘리사 선지자를 환대하게 된 것은 그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종임은 알았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 그러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항상 이 수넴성을 지나다녔다는 거죠. 자주 지나다니니까 이 여인이 엘리사 선지자를 자주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는 중에
이 엘리사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이 수넴성을 지나다녔다면, 그렇게 자주 지나다녔다면 왜 다른 사람들은 엘리사 선지자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 몰랐을까요? 혹시 안 사람이 있었겠지요? 그렇다면 그들은 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환대하지 않았을까요? 무엇보다 이 여인이 평소에 영적인 관심을 가지고 살고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 여인은 하나님에 대한 관심, 하나님의 일에 대한 관심, 하나님의 종의 사역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관심을 가지고 엘리사 선지자를 보는 순간 이 사람이 하나님의 종이고 지금 하나님의 일을 위해 이렇게 분주히 오고 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가지게 됐을 거예요. 어떻게든지 이 엘리사 선지자를 돕고 싶은 마음을 가지게 됐을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했겠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사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종을 접대하고 환대하도록 그런 감동을 주셨을 것이고, 남편하고도 의논하면서 엘리사 선지자를 적극적으로 환대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 여인이 어떻게 엘리사를 도왔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8절을 보면 그를 간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말씀하고 있어요. 간권하여라고 번역을 했어요. 요즘 잘 쓰지 않는 말이죠. 간권한다.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하자크라고 하는 말인데 그런 뜻이에요. 자발적 의지로 계속해서 강하게 붙잡고 청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넴 여인은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가서 붙잡고 강하게 청해서 자기 집으로 모셔왔고 음식을 대접했다는 거예요. 10절을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이다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이 여인이 남편에게 말한 내용이에요. 자기 집에 엘리사 선지자를 위해서 말하자면 이 게스트룸 하나를 만들자는 제안이에요. 언제든지 엘리사 선지자가 수넴성을 지낼 때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드리자는 겁니다. 자, 이런 내용을 종합해 보면 엘리사 선지자의 요구나 부탁이 없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에게 뭐가 필요하냐고 묻지도 않았습니다. 자기가 엘리사 선지자의 입장이 돼서 필요한 것을 생각했습니다. 게다가 적지 않은 돈이 드는 일이어서 엘리사가 큰 쾌히 받기 어려운 줄 알고 아주 간권했습니다. 13절을 보면 엘리사 선지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엘리사 선지자가 보니까 이 여인의 환대에는 세심한 배려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수넴 여인의 환대에는 세심한 배려가 있었습니다. 특히 환대받는 사람이 느끼는 세심한 배려가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환대를 하더라도 생색내기 위해서 환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환대하더라도 자기 입장, 자기 생각에서 환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심한 배려가 필요해요. 환대를 받는 사람 입장에서 세심한 배려를 느낄 수 있도록 환대를 하는 일이 참 중요합니다. 사양하더라도 간권하는 자세와 태도가 필요합니다. 자, 이 수넴 여인의 환대가 또 어떤 힘을 가지고 있었는지, 어떤 변화를 일으켰는지를 한번 살펴보죠.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 수넴 여인의 환대는 좀 특별해 보입니다. 무엇보다 그 환대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세심한 배려가 있었습니다. 이런 환대는 그냥 환대로 끝나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생각하지 못했던 변화를 일으킵니다.
이것이 바로 환대의 힘입니다. 1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하니라 그랬습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이 여인의 세심한 배려와 마음을 담은 환대에 너무 감사해서 어떻게 보답하면 좋을까 생각하게 됐습니다. 혹시 자기가 뭐 좀 도와줄 게 없느냐고 물었어요. 자기는 지금 왕과도 좀 가깝고 또 정부 고위층과 아주 가깝기 때문에 혹시 내가 도와줄 일이 없겠느냐고, 필요하면 내가 왕에게라도 얘기를 해서 뭐 좀 문제 해결해 줄 테니까 뭐 그런 게 없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이 여인이 정중하게 거절했어요. 그런 거 없다. 그런 일이 있어도 내가 우리 마을 사람들과 힘을 합해서 다 해결할 수 있으니까 그러실 거 없다고. 14절을 보면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까 하니 게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하니 그랬어요. 하도 거절을 하니까 그래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이 엘리사 선지자가 자기 사환인 게하시에게 네가 좀 그럼 알아봐라. 뭘 좀 도와야 될지 네가 좀 알아봐라. 게하시가 이 여인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어요. 바로 이 여인이 아이가 없는 거예요. 남편도 나이가 많아서 앞으로도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이 가정에 후사가 없고 상속할 사람도 없고 그게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가 그 문제를 놓고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기 시작한 것이죠. 엘리사는 이 여인의 환대로 큰 위로를 받았을 것이고 큰 힘을 얻었을 것입니다. 때때로 지치고 번아웃 될 때가 있었을 겁니다. 때때로 혼자라는 생각에 외롭고 마음이 힘들 때도 있었을 겁니다. 때때로 지고 가는 짐이 너무 무거워서 주저앉을 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럴 때마다 이곳에서 머물며 쉬면서 힘을 얻었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환대는 마음 아파하는 누군가를 위로하는 힘이 있습니다. 낙심해하고 있는 누군가를 격려하는 힘이 있습니다. 주저앉아 있는 누군가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힘이 있습니다. 본문 16절, 1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네가 아들을 안으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엘리사가 이 여인이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말했고 이 말대로 이 여인이 잉태한 뒤에 다음에 아들을 낳았다는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여인에게 보답할 수 있는 일을 찾으라고 명했어. 게하시가 살펴보니까 이 여인에게 아이가 없는 데다가 남편도 나이가 많아서 더 이상 아이를 가질 희망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엘리사가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가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사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리고 이 여인이 주의 종을 이렇게 정성껏 환대하는 그 모습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환대하는 것으로 받으셔서 이 여인에게 아들을 갖게 해 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여인의 환대는 이 여인 자신에게도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했어요. 평생 소원인 아들을 얻는 복을 얻게 된 것입니다. 비록 자신은 바라고 한 일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이 일을 귀히 여기시고 친히 보답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환대는 메아리가 되돌아오듯이 보답으로 상으로 되돌아오는 힘이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세요. 마태복음 25장 4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환대한 것이니라. 우리가 누군가를 환대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환대한 것으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이 여인은 하나님의 종을 환대했으니 하나님께서 당신을 환대하는 것으로 여기시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친히 갚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환대의 놀라운 힘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런 환대의 힘을 발견해야 합니다. 서로 환대하고 또 소외된 이들, 버림받은 이들, 이 세상의 장발장 같은 사람들, 저들을 환대하고 주를 위해 헌신하는 모든 이들을 환대하고, 이게 환대의 힘이 일어나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왕성해지게 될 것입니다. 이런 환대의 힘을 체험하고 더욱 여러분들이 환대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